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겉은 그럴듯했으나 마음은 주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은 나중이었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는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믿음보다 습관에 몸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흔들린 삶의 중심 위에 다시 기초를 놓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그 앞에서 무너졌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키시며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각 이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으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앞에 더 깊은 묵상으로 저희로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의미를 받들어 오로지 감사로 두 손 모아 무릎 꿇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품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게으름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을 만나더라도 왜 나냐고 질문하기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쉼없이 달려가기에 저희의 예배는 생활이 되고 생활은 예배가 되는 신앙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행해지는 불의와 분열은 결국에는 정의와 진리로 이어져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인도하신 그 소명을 받들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섬기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의 날에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성탄절의 예전색은 흰색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리며 행사 전과 후에 홍보관 1층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탄 예배는 교회의 모든 공간에서 교회 학교 자녀들과 정교인이 함께 드립니다. 4번 예배 드리는 주일과는 달리 당일 2번만 예배 드리는 관계로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새벽 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0시에는 교회의 모든 공간에서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영시 예배 이전 수요 성경 공부와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의 레슨을 진행합니다. 싱어, 건반,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총 5강좌를 개설하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이 2026년 1월 2일부터 오후 8시 30분으로 장소가 양화진 봉사관 2층으로 변경됩니다. 새해 첫 6주간은 장년 교구 집중 기도회로 진행하고 2월 13일에는 청년 교구 집중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각각 그 강조하는 바는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말은 곧 법이기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과 13장의 천국에 관한 비유, 24장, 25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 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다고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종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곧 즉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급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사역에서 저 사역으로 옮겨가시면서 섬기는 일에 동분서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모두 36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19개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종은 그 근원을 살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갇혔다는 말씀과 12살이 되었을 때 아마 성인식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소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으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4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열의 개념이 강하지만 성경에서는 동등의 개념입니다. 사자의 새끼 역시 사자이고 사람의 아들 역시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신 사람이심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펄쩍 뛰며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 당신은 귀신이 들렸음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대체 당신이 누구이시기에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니 대간절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존재했다. 아브라함은 과거형이지만 예수님은 현재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통로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주님이셨고 우리의 현재에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고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찢어지고 머리는 가시관에 짓이겨지며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 찢어지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죄값을 치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를 지심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도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본받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본받다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본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뜨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본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불변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신 적이 없는 분이 없는 것인 것을 나타내는 영원성,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신 것을 나타내는 편재성, 즉 무소부재하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해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 경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공유적 속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 신실하심, 인내하심 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세대, 즉 세속적 가치관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의 국화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붕어빵, 세상의 국화빵이 되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과 이 세대의 본은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설령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그 본,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반죽의 내용이나 반죽의 색깔만 바꾸려고 합니다. 밀가루로 만든 반죽이든 쌀가루로 만든 반죽이든 어떤 본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반죽이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본이 같으면 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반죽, 다른 색깔의 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본, 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셨고 이방인만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도 없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도 전혀 없었고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위독한 어린아이나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혈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헌혈을 하려고 했다가도 발걸음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을 때의 의미입니다. 본받아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은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아야 할 세속적 가치관의 본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원수 관계는 양쪽의 지위, 능력, 재산 등이 대등한 비슷한 상태일 때에 가능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사람의 집안, 로미오의 몬테규 가문과 줄리엣의 캐퓰릿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것은 그 두 가문이 비슷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가이고 다른 한쪽이 그저 그런 귀족 가문이라면 원수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용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배우나 탤런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재 의사 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는 아주 열심히 그 배역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한동안 의사의 일상을 따라서 살아볼 것이고 의학 용어도 익힐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탁월하게 잘 연기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배역을 잘 연기한 것으로 자신이 실제 의사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실제 수술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재 의사가 되려면 어린 나이에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고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해야 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한 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수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천재 의사의 본체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어떤 말로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리, 모기, 하루살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곤충이 된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모기, 하루살이도 유한한 존재이고 저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살았던 때 세상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늘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징계하셨는데 그 기간은 1년 17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짐승, 가장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2주간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고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집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악취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당신의 장사, 즉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제물로 달릴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고 기념하게 해주는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다. 버림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는 삶에 하나님을 본받음도 없습니다. 혹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의미 없이 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즉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바르게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본받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버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의 버림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우리는 진리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언제나 생명과 소망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이 세대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을 본받기를 갈망하곤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나를 더 높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 내게 더 큰 이익과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깊은 한숨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곤 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고 믿음의 연륜이 두터워져 갈수록 우리가 세상 닮은 꼴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꼴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바르게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형식적이고도 관습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의 본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셨던 십자가 사랑을 품어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것을 위한 포기는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립니다. 이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일부를 전부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버리고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